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신앙의 위기를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위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위기를 수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본래 우리에게 위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위기는 오게 됩니다. 그렇게 열정적이던 사람이 어느 날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그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 요동을 치거나 실망과 좌절을 겪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려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도 혹시 위기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잘 슬기롭게 이기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가 오는 이유와 극복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가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움 때문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직접 세어본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무려 36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는 경우도 다양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범했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죄를 범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큰 문제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죄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은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위기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숨지 않고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했더라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기를 늦추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믿음이나 열심이 식어질 때의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거나 열심히 있을 때는 열정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이때는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릴까 하는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험한 가시밭길도 개의치 않고 가려고 합니다. 생명을 내어놓을 각오로 열심을 가집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믿음이나 열심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이 못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위기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3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생명을 건 대결을 한 믿음의 사람이요, 열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나타내 보이리라 생명을 건 대결을 하고 그 믿음으로 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대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 생명을 내걸고 대결을 벌린 사람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간 것입니다.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두려움이 생기는데 우리도 언제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 강한 적을 만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한 적은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악한 세력이죠.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막 난리를 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보신 분들은 그거 보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음침한 곳, 우리가 그곳에 가까이만 가도 머리가 쭉 비서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갈 때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겁이 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악한 세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닌 중에 마귀 사탄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세력인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면 벌써 위기가 온 것입니다. 사탄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언제나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을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귀보다 더 강한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탄보다 훨씬 강한 능력 있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이 악한 세력에게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후에 어떤 집에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이상한 집이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자꾸 잠자리를 사납게 하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기운이 아주 안 좋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자꾸 잠을 설치게 하고 사납게 하니까, 그래서 저녁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악한 세력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싸웠어요.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싸우고 나니까 이 악한 세력이 나가고 이제 끝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매년 사람이 죽은 집이었어요. 해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그래서 그 집이 그렇게 악한 세력이 잡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거기서 우리가 이사를 나갈 때는 더 좋은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세력들은 두려워하면 안 되고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욕심 때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지는 욕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욕심과 선한 욕심이라고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심은 다 악한 욕심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욕심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심 자체가. 처음에는 내가 욕심을 가지지만 나중에는 욕심이 나에게 더 큰 욕심을 갖게 합니다. 결국은 욕심에 끌려다니다가 망하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끌고 가서 결국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욕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엄청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면 신앙적으로 벌써 엄청난 위기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욕심을 가지면 돈을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됩니다. 여러분, 돈에 욕심을 가지고 돈을 끌어모으면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을 끌어모읍니다.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속을 위해서 그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것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에 욕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형제들이고 뭐가 없는 것입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칼부림까지 나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의 이권이, 돈의 이권이 개입되면요, 싸움이 정말 세상 사람들 싸우는 것 못지않게 더 싸웁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대치를 하고 싸우는데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싸우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개입이 되고 그 돈의 이권이 그게 개입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욕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강한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장하고 더 큰 욕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부림이 나고 살인도 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강한 힘으로 그 사람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 마치고 나서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 마치고 나서 영화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마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치욕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권력욕 때문입니다. 권력욕이 생기면 그 사람이 권력욕에 끌려다녀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권력욕이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 권력욕이 얼마나 강하냐면 어떻게 보면 돈의 욕심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 권력욕을 놓지를 못합니다. 한번 그게 걸려들면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이 권력욕입니다. 이런 욕심들은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욕심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나 주님을 향한 욕심입니다.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선한 욕심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선한 욕심을 가질 때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걸 아십시오. 아니, 그거 왜 좋은 건데 왜 그게 위기가 옵니까? 그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선한 욕심을 가지는데.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처음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은혜 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했습니다. 그때는 겸손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욕심이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뭔가 이루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하면 좋아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자기가 좋아가지고 좋아합니다. 이것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인사하잖아요.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오늘 설교 말씀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인사를 해주면 참 좋기는 하죠. 그 목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참 좀 그런 인사를 받다가 의문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했으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고 그 말씀대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는 걸 좋아할 게 아니라 마음에 도전을 던져야 되겠구나. 마음이 뜨겁게 해야 되겠구나. 도전을 받고 뜨거워져서 정말 그 말씀대로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준비를 하고 애를 써봅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도 받으면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에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욕심이든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특히 세상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환난 풍파를 만났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환난 풍파는 위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우리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는 절망을 느낍니다.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 때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을 느낍니다. 그럴 때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해서 낫는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하면 희망의 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절망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곳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잘못된 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절대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도 그런 곳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다 낫습니다. 절대로 병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죠.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거는 값싼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면 다른 종교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른 종교도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여기에 와서 열심히 믿으면, 그리고 열심히 복양하면 너희 병 낫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만 치중하면 다른 종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 병이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병자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었고 병자들 오는 것을 절대로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친 것이고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서 사람들을 오게 했고 사람들이 모일 때에 천국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온통 천국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믿는다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런 우리에게 오는 이런 원치 않는 질고 때문에 또 풍파 때문에 환난 때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것은 원치 않는 이별을 할 때입니다. 원치 않는 이별을 할 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간혹 TV에 그런 일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이 그런 경우를
하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또는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그 묘지나 납골당 옆으로 이사를 가서 날마다 거기를 찾아가는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겠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마음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별로 많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암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하면 위로하는 그때는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심심하면 울어요. 밤만 되면 울고 틈만 나면 울고 심심하면 우는 것입니다. 석 달을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사업의 실패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날려버렸을 때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럴 경우 절망감으로 자살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울증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사업에 실패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캄캄한 밤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에도 엄청난 위기가 됩니다. 이런 캄캄한 밤에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떤 위기든지 극복해야 실패자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신앙적으로 극복을 해야지 세상적으로는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첫째로 항상 처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주를 만났을 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까?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격의 눈물도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발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는 그 발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발에 난 못자국을 깊이 생각하고 처음에 보았던 갈보리산 위에 그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 섰던 그 십자가를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우리가 눈을 들어 갈보리산 위에 선 십자가를 바라보면 처음 내가 바라보았던 십자가처럼 보일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동안에 내가 세상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바라보지 못했던 십자가, 내 눈이 향한 곳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이었었는데 지금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에 서신 주님이 피를 흘리면서 서신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럴 때 진실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처음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힘을 얻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지금까지는 바라보던 것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있던 눈을 세상에서 돌이켜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온 위기를 그대로 덮어두지 마시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위기는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기를 만나서 힘들어할 때 반드시 누군가는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같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기도의 힘도 크지만 중보기도는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어떤 주술가가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악령의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술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방해를 받는 것을 느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옆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보기도를 한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영적으로 보니까 다 손을 잡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 손을 잡고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강력한 힘으로 자기를 자꾸 밀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피해 가고 말았답니다. 다른 곳으로.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중보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은 예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놀라운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선교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는 그런 손길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넣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잡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깨우고 천사하고 같이 일어났는데 묶어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서 나왔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함께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옥문을 열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중보기도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늘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그때 위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바라볼 것이 아무 데도 없고 너무나 절망적이라서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심정에 도움을 구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었고 잘 섬긴 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유다와 그 주변 정세를 보면 아수르가 초강대국으로서 주변의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수르가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유다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을 합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한 후에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촉구합니다. 너희 이제 희망이 없다. 항복해라. 그러면서 여호와가 우리 손에서 너희를 절대로 건져내지 못한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대하는 나라들이, 그 어떤 신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그들을 우리 손에서 구한 그런 신들이 있느냐?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여호와도 너희를 우리 손에서 절대로 건져내지 못하는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히스기야 왕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9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친히 치십니다. 19장 35절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쳐서 18만 5천 그 아수르 군대 전체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도우셨고 유다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홀로 아수르 군대를 쳐서 멸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했지만 지금부터는 자신이 해야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는데 겁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앞에 너무나 캄캄한 밤이 찾아왔고 사나운 폭풍이 몰아쳐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캄캄한 밤에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를 때에 이를 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위험에 처할 때는 우리 주님이 바다를 걸어서라도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혼자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위를 바라보세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움을 구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바다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은혜로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